야곱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억을 빼낼래 빼낼 수 없는, 지울래 지울 수 없는 두 가지 장소가 나오죠. 그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은 바로 야복 강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씨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났던 그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는 알고 또한 기억할 것입니다. 그건 각자의 다 만난 나의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의 실수도, 그의 야가 빠진 속임수를 또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셔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룰 거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복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은 이러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야곱은 벌써 에서를 만나기 전에 라반과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도 그걸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아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자를 먼저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냈던 종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에서가 왔는데 400명의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이 소리에 그냥 기가 질려버린 거죠. 하나님, 과연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라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재산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처자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도대체 산 넘어 산이네요. 이제는 재산이고 뭐고 간에 처자고 뭐고 간에 고사하고 이제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다시 이곳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고 했잖아요. 나를 부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 자손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야곱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야곱은 두려움과 그리고 엄습해오는 그 염려들,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에서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진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가 분명히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이루시는 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된 바로 책인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은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록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2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왜 그 예물을 먼저 앞서 보냅니까?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야곱의 이 꼼수는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술수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습관이 어려운 것입니다. 나의 행동 패턴이 너무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은 목표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성공의 습관을 키우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있어서 너에게 있어서 인생의 실패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승리의 인생으로 내가 이끌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승리의 길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예물을 먼저 보내죠. 왜?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다고 달라집니까? 여러분, 400명을 끌고 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단단히 벼르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400이라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전멸시킬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 그러니 야곱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예물이라고 그냥 말은 그럴듯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조공 바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거 다 줄 테니까 형, 나 좀 살려줘.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이 설 명절 가정예배 보면 축복이라는 이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 앞에 넣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복을 주는 사람이 축자로 써 있고 복을 받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형상이 있을 거예요. 축복은 무엇인가?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너무도 잘 표현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집어넣은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깨닫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밤에 이제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정말 자기의 소중한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이렇게 건너게 합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혹시 여러분 같으면 야곱은 이렇게 비굴한가? 야, 나 같으면 제일 먼저 가서 맞짱 뜨겠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두려움은 뭐냐면 자꾸만 직면할 수 없는 그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자꾸 후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자꾸 뒤로 후퇴하게 돼 있어요. 맞설 수 없는 그런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 야곱의 상황에서 2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예. 건너가게 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예. 중요한 순서대로. 값 없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건너고, 값비싼 그러한 소 이런 것들은 또 뒤에 건너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처자를 건너게 하고, 자기 자신은 홀로 남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스스로 홀로 남았다는 얘기예요. 왜 홀로 남았을까요? 두려워서? 아니면 겁나서? 자기 목숨이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아니요. 야곱은 다 보내고 나니까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자기 혼자만 남은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수술대 위에 올라가 보신 분 계세요? 그때 삶을 뒤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는 나, 수술대에서 벗겨지는 나, 한낱 인간의 의사 손에 맡겨지는 나, 마취를 받고 나서 내가 다시 한번 깰 수 있을까? 불안과 염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결코 많은 사람들과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진동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외롭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정해놓는 것이죠. 새벽기도 아니면 평상시에 따로 시간을 떼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야곱은 그러한 준비들을 다 하는 거예요. 다 보내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과 이제 맞닥뜨리는 그 부분들로 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는 이 일들을 해결해낼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바로 야곱도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빈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빈들에서. 여러분, 만나의 기적은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을. 또한 광야로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광야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외롭더라도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외로움이 축복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평안으로 흘러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이란 그 학자는 사람은 늘 한 공간이 비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공간은 누구를 위한 공간이냐면 하나님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다가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물질도 채워보고 쾌락도 채워보고 취미도 채워보고 뭐도 채워보고 막 채운다고 그래요. 그런다고 채워지는 게 아닌 것이. 여러분, 배를 오래 타본 사람은 아무리 갈증이 일어나도 바닷물을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바닷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요?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가래서 금방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람이 있더라도 바닷물을 마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가 주시는 그런 생수의 강물을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공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채워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홀로 남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고 나서 이제 야곱은 뭐를 하냐면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씨름이라는 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먼지가 날 정도로 심하게 다툰 그 원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더 나가서 영적으로 의미를 하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소나무 뿌리를 뽑을 만큼 아주 격렬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양,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그 감사들로 흘러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차고 넘치면 내가 소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만국을 치료하는 그러한 나무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동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든 나라를 진동케 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바로 이러한 비전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요, 이 씨름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들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호세아서 12장의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과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나오죠?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원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어떤 뜻이 될까요?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씨름하는데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이 원어로 직역해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매달림을 떼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격렬하게 그 하나님의 바지를 잡고 늘어졌는지 떼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떼낼 수가.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는 야곱과 같은 그러한 격렬한 싸움을 하나님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과 우리가 집중하면서 대면하는 시간을 세상에 뺏겨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쁘다고 우리의 삶이 부해집니까?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 삶이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원 간다고 공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도서관 간다고 공부합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진동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야곱과 같은 그런 절박한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이놈아, 제발 좀 떨어져라. 제발 좀 떨어져. 안 떨어져요. 저는 죽어도 못 떨어져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가는 그 씨름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야곱은 분명하게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그런 마음 가지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복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떨어뜨리려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가면 에서에게 죽나 당신 손에 죽나 죽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주세요. 저는 이 본문에서 이게 읽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손에 죽어야 되겠습니까? 죽더라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결단들, 마음의 다짐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내가 누리고 세상으로 전달해주는 그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에서의 손에 죽었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당신 손에 죽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업에 다 망하고 정말 죽음밖에 나를 기다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권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얘야. 저는 죽으려고 하니까 참 별소리가 다 들리는 줄 알고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몇 발자국 들어가고 나서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왜 야곱이 될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얼굴이 야곱에게로 향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어렵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들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전에 해주셨던 그 말씀과 약속이 있습니까? 그것을 순종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때 그 천사가 하나님이 묻습니다. 얘야, 도대체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그거를 몰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셨죠. 이미 창세전에 나를 지으신 분이 모르셨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묻는 일을 하실까요? 네가 생각해도 너는 야곱이지? 너는 정말 속이는 자지? 이제 야곱아, 야곱으로 살지 마. 속이는 자로 살지 마.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줄 거야.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겨루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창세기에 모든 만물들을, 그리고 들짐승들을, 새들을 다 아담에게로 이끌어서 뭐를 하게 하시죠? 이름을 짓게 해주십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담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속이는 자에서 왜 이기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까? 야곱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 귀한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누가 감히 나와의 사랑 안에서 너와 끊어낼 수 있으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그러한 마음들을 고백하며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야곱처럼 씨름한 사람이요? 없어요. 사랑하는 그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 어디를 봤죠? 등 부분만 봤습니다. 뒷모습만. 그런데 야곱은 어땠어요?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런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자리로 나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브니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웠다. 저는 이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사업처에도, 여러분의 비전에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게 브니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되 이렇게 축복하거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흘러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이제 저녁이 끝나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끝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새벽을 향해 새벽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에서에게로 향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모습이 어떻죠? 달라진 게 쩔뚝거리는 거예요. 쩔뚝거리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만났던 그 흔적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저는 이 야곱의 쩔뚝거림이 그냥 쩔뚝거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귀한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임효준 쇼트트랙 선수가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수가 몇 번 수술한 줄 아세요? 7번이나 수술했어요. 5년 동안 아무런 경기 대회에 나가지 못했어요. 인대가 끊어지고 발목이 부러지고. 그래서 선수 생활을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비전이 이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의 실력을 의심하지 마라.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미로 나는 다가오더라고요. 결국 이 선수가 그런 7번의 수술을 극복하고 결국 우리나라 이 올림픽에서 세상에 첫 번째 금메달을 따내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뭘 이걸 할 수 있겠어? 야, 네가 뭐 그렇게 큰 꿈을 꾸고 그러냐? 너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만세전에 이미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진동교회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진동하는 데 있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겨내는 그러한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 주셔서 속이는 자 그 야곱의 이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바꿔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을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고백하면